찬송가 369장을 부르신 후 곽정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은이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경의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새벽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많은 환절기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아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교만, 탐욕, 정욕을 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과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사랑으로 매일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을 의심하며 저울질합니다. 기도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은용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의 탄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기도의 능력이, 말씀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의롭고 선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과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웃 그리고 제일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쓰는 편지가 되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구별된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 간절한 사랑, 간절한 찬양과 간절한 섬김을 허락하시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해중석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백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시험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내일 새벽 마치는 시간까지 김은용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저희들에게 오롯이 부어주시어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장래와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린 쓰러져선 안 되는 팀목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이 김은영 우리 목사님 놓으셔서 우린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놓을 때 할렐루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면서 구별하여 들고 나온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올려드린 예물, 또 주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어려운 인생길에서 주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퍼주어도 늘 부족하기만 하듯이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 깊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새벽도 오늘 오전도 저녁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저희들을 채우셔서 이 어려운 때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춤추는 인생길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몇 그루의 주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주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요즘은 개량이 되어서 간상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나무이지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다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분 날 불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주목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이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쪽에서 나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꼭 발로 밟아 주었습니다. 저것도 바람 불면 쓰러질 텐데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경내를 산책하다가 전에 아마 버팀목으로 사용했던 막대기 하나가 눈에 띄길래 그걸 가져다가 집에 가서 노건을 가지고 쓰러진 쪽에 버팀목을 받쳐서 꽁꽁 묶어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게요? 참 자상하기도 하지 우리 남편.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지랖도 넓다. 은퇴 후가 걱정 없다. 관리소장하면 되겠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었던지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팀목은 삼각으로 혹은 사각으로 대줘야 되는데 한쪽만 대줬더니 반대쪽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내에서 무슨 버팀목 할 만한 것이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 반대쪽도 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다가 저도 바빠서 깜빡이 잊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을 보낸 후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서 내버렸더군요. 만약에 버팀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뽑히지 않을 나무였습니다. 저는 그 나무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흔히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 하는 나무이지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한 보병부대 소총 소대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학산에 1569m인가 되는 비교적 높은 산이죠. 험한 산입니다. 그곳에는 주목 서식지가 있는데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벼락 맞은 상태로 서 있는 그 나무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대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야 김종희 소대원들 데리고 가서 벼락 맞은 주목 나무 등걸 캐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정도 수경을 하면서 이 주목을 뿌리채 캐서 산등성에 있는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뭐 작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장정 몇 사람이 들어도 못 옮길 거대한 뿌리여서 그것을 캐서 밑으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안 되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캐서 내려온 다음에 모아진 주먹 든 거를 트럭에다 싣고 목공소에다 갖다 주는 것, 정해진 목공소에다 갖다 주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며칠 전에 갖다 주었던 주먹 등걸이 보니까 손질을 해놓고 니스까지 칠해놓으니까 정말 멋진 티테이블로 멋진 궤목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그때는 뭐 그게 갈 얘기도 하고 해서 그거 상관들에게 선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이 참 멋있는 나무구나, 또 속이 붉으니까 니스를 칠해놓으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나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나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웅장하게 서 있는, 울창하게 거대한 나무로 서 있는 그 나무도 한때는 어린 묘목이었답니다. 그 나무에게도 버팀목이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세워졌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가 없어지고 모양도 형체도 없이 다 뽑혀서 던져졌지만 죽은 나무가 그 산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답니다. 어려운 때 중책을 맡아, 학교의 중책을 맡아 허덕이다가 문득 이 시를 읽으면서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버팀목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우뚝우뚝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지. 쓰러진 나무 고쳐 심고 기울어진 나무 바로 세우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시인은 노래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지금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우뚝 서 있는데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아버지가 만져지고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는 어머니가 만져진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여기 우뚝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싹을 틔우고 또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고 있답니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이 부분을 읽다가 저는 부친이 생각나서 울컥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버팀목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지요. 민족의 어두운 밤에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도 민족의 버팀목이었고 교회의 버팀목이었고 성도들의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한 학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참 흉내도 내기 어려운, 근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설교자다 하는 생각을 절로 가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면 내가 갇히고 내가 반대를 당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범접하기 어려운 설교자 앞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작아지기만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고요. 또 아직 살아있던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계집종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전부 다 강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인들 몇 사람, 어린아이들 몇 사람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 세계사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는 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에 붙어야 될까 아수르에 붙어야 될까 친아수르파가 있었고 친이집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극하더니 아수르라는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한 나라 한 나라 영토의 확장 전쟁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극했을 때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이집트와 수십 년 수백 년 함께 교역을 해왔고 관계를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집트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마치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고 지금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남왕국 유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서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거대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기울어진 나무와 같이 뽑힐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이번만이 아니라 수차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다행히 물이 없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깊은 샘에 던져졌을 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깨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33장 말씀은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상황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왕궁의 시대 뜰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대는 마치 청와대 지금 대통령 궁에 옮겼지만 청와대를 경호하기 위해서 방위하기 위해서 수도 방위사가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경비하고 경호하는 경호원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갇혀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 소개가 나옵니다. 상황 소개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공식 문구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공식 문구가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공식 문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와 같이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평생 섬긴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새벽에도 헌금 드리고 저녁에도 헌금 드리고 내 새끼들 먹일 건 먹이지 않고 입히고 싶은 건 입히지 않으면서 전략하고 전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섬긴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가자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하고 분해서 너무 답답해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가는 절망감에 몸을 떨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예레미야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 끝나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몸을 떨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씩이나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소생하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고백 형식으로 나오지요.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 형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라 하면 원어에 더 성서신학이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원어에 더 충실하게, 그리고 현대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표준세 번역.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공동번역. 아시는 것처럼 공동번역은 개신교의 성서신학자들과 가톨릭의 성서신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죠.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야훼는 여호와의 히브리어 의문입니다. 땅을 빚어서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최근의 몇 번역들이 더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만들어서 이 일을 지으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의 성경들은 땅을 지으신 주, 또 혹은 땅을 만든 나 야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창조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만들다, 짓다, 성취하다.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하고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가 성삼이 하나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태초에 보레시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힘,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냥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 놓고 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일을 짓고 계시고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과 이 말씀이 연결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연결되고 있고 창조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창조 신앙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지금 역사를 통치하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쥐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무리 새벽이라 하더라도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될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다스리셨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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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각 장로님 참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장로님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 몇 날 며칠 묵상하고 교회 상황 살피면서 말씀 기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준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장로님의 기도를 내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냥 몇 날 며칠부터 찬양 선곡하고 찬양 준비 안 했잖아요. 찬양대는 몇 날 며칠부터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분들의 찬양입니다. 저분들이 아름답게 준비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 찬양을 내 찬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신학교 총장도 아멘을 강요하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바꾸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강조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이 땅에 달려왔던 그 모진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오전에 좀 그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 제1교회 초석을 가꾸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베이랑 선교사, 이 땅에 아이들을 둘씩이나 묻어가면서, 어제 청라원덕과 동산교회 아침에 조금 돌아보니까 선교사들의 그 무덤에 그 앞에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1927년만 딱 기록되어 있더군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선교사님의 자녀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작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버팀목들이 있어서 이 청라언덕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면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새로운 사실로 확대 연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실까요?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 히브리어 동사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나 동사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아재 개그가 절로 떠오르는데요. 카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아나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그 동사로 연결됩니다. 근데 특별히 카라 동사는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카라는 히브리어이고 스프랑큰 니조마이는 헬라어인데 뉘앙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카라 동사는 아버지,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나라 끝납니다. 이 교회 끝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의 마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카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랑큰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아나 동사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이 카라 동사, 스프랑큰 니조마이와 같은 동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것을 스프랑큰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걸로 설명하고 카라 동사를 이걸로 설명합니다. 그 간절함이 막 꿈틀대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세우고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 가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청라언덕 위에 우뚝 세워질 때 이 모든 건물에 돌 하나하나 모든 설비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과 내 자녀들에게 먹일 건 먹이지 않고 입히고 싶은 건 입히지 않고 그렇게 전략하고 전략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들의 정성으로 세워진 성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 준비하다가 돌아온 인생길, 제가 걸어온 인생길 보니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세워졌고 저희 부친의 사랑 때문에 세워졌고 저절로 세워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간장이 끊어질 듯 새벽마다 스프랑크 니조마의 정신으로 카라의 정신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간절하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 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약속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함께 공부할 때 만났던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집이 가난하여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덩치도 저보다 한 뼘이 더 큰 사람이고요. 정말 사관생도답게 체격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 좋은 체격 조건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4학년 4학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4학년 1학기가 딱 됐는데 폐결핵이 발병을 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사관학교에서 폐결핵에 걸리니 바로 후송 조치가 되었습니다. 후송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는 약 감사하면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4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부임한 해군 사관학교 교장이 투스타가 보통 교장을 하죠. 보고를 봤더니 한 생도가 폐결핵이 발병돼서 6개월 후송 갔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최근 돌아왔습니다. 교수부장이 그걸 보고를 하자 갓 부임한 해군 사관학교 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6개월이나 공부를 못한 친구가 온전한 해군 장교 되겠어? 잘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교장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병도 다 고침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았는데 그대로 퇴교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만 더 하면 우리 동기들은 다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 쫓겨나서 고흥에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어서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피눈물을 쏟았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아버리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둘둘 말아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지휘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 되어라. 그래서 그 학생이 저희 장신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하던 기간이 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저는 그 목사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하는 학교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또 공부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어플라이했는데 너무 좋은 학교만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인지 첫 해도 입학허가를 못 받았고 둘째 해도 입학허가를 못 받았고 셋째 해도 입학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첫 해에 박사과정 억셉트가 몇 학교에서 돼서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학교로 저는 골라서
바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3년째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고 4년차 되는 해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미국에 좋은 학교만 어플라이하지 마시고 조금 그보다 좀 못한 학교도 어플라이 하시고 캐나다에도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캐나다도 좀 찾아서 해보세요 하고 조언을 했더니 캐나다에 제일 좋은 학교 가운데 하나인 토론토 대학교에 원서를 딱 한 학교 냈는데 미국에서는 하나도 억셉트가 안 됐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 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죠. 정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분이라 코스하면서도 올해로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학정책하고 관련해서 정책이 학교에서 바뀌면서 이분이 그 조건을 충족을 못해갖고 1년 6개월 코스를 다 거의 다 끝내고 성적도 잘 유지했는데 그 바뀐 어학정책에 부응을 못해서 그대로 또 퇴교 조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퇴교 조치를 당하면서 그분은 바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분이 4년차 마치고 있을 때 저는 거의 논문 끝났고 지금 논문 구술 시험엔 오랄 디펜스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3년 동안이나 억셉트가 안 돼서 몸부림치다가 4년째 가까스로 한 학교에서 입학허가 받고 그것도 1년 6개월 열심히 공부했는데 퇴교 조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제가 부럽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제하다 보니 같이 식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어머니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어머니는 종손 집에 맏며느리여 갖고 그렇게 자녀들이 전도를 해도 너네들아 잘 믿어라, 나는 모셔야 될 조상 제사가 10건이 넘는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어머니께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어머니, 목사에게는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해 주는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인생이 퍽퍽한 것 같아요. 어머니 교회 나가면서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식의 애미 기도가 필요하다는데 싶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옛날에 성경책하고 지금은 합본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책하고 찬송이 따로 돼 있었잖아요. 성경책은 좀 두껍고 찬송가는 가볍습니다. 야, 무거운데 두 권 다 들고 다녀야 되냐? 그러더니 무거운 성경책은 내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에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장로님, 권사님 자세가 나오고 그래야 기도도 뭐 깊은 기도가 나오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에서 무슨 기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장모님이 계셔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쓸쓸한 표정 지으면서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의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정말 제 예언대로 30년 지난 다음에 세 딸들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봄동산도 풍성한 가을 들판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느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어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흙 묻은 손들이 봄동산을 끌어낸답니다. 가을 들판을 끌어낸답니다.
민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감당했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버팀목의 사명이었습니다. 흙 묻은 손들이 있을 때 가정에도 교회에도 예배 사역의 자리에도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에도 봄동산이 펼쳐진다. 흙 묻은 손으로 내가 버팀목이 될 때 너희 가정에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도 봄동산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이날까지 내 인생 세워진 것 느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다시 감사로 가득 채우고, 누군가 우리가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갈 때 오늘도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손을 조용히 드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그대로 드신 채로 삶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결단하고 나가실까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그것은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그것은 내 삶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듣고 흘러보내버리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질 수 없는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질 수 없는 아빠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뚝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무너져 내린 교회 사역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사역도 회복되게 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함께 모이는 역사, 그래서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내 기도 사역을 통해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그 기도 한번 올려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난 쓰러질 수 없는 엄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져서는 안 되는 아빠입니다. 주님, 내가 버팀목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물렀던 곳, 내가 서 있었던 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에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시대, 그 자리, 그 시간에 주의 사역, 주의 교회, 주의 영광 크게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전 집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녁 집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이날까지도 그랬지만 남은 인생길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 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